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6일 아까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며 여러 권면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는 이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문제의 장본인인 그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에게 에바브로디도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 문제야 취급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바르게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강 건너 불보듯 하거나 혹은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문제적인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교회란,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돕다라고 하는 의미는 붙들어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혹은 임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잘못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걸림돌인 것 같아 보일 때 그들을 책망하고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아처럼 품어주는 것, 붙들어주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심판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때마다 시마다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조금씩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품어주고 붙들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었던 이유는 분명히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툼은 제3자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지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혹은 교회 일을 할 때 그 일이 옳고 그른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대해서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교회나 신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문제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 모일 동안 신자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함께 모여 거룩함과 성숙을 만들어내자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다루고 가실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신자로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기쁘지 않는 이유,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진짜 신자가 맞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느냐? 그러면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까?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 온순하고 친절하며 참을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렵거든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의도는 주께서 손 닿을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이 생각하면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닿는 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안 믿겨지고 어렵거든 6절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그는 신실하고 전능하시다.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라.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자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주 안에 있음을 믿으며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또 지금도 큰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상황에 감정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난 상황, 사람 그리고 그 시간을 고통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오늘도 무엇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가를 알아서 우리의 책임을 다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관용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도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간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노력해라, 살아내라, 참아내라 이런 말을 하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 봉사, 헌신, 헌금, 기도,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보세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쓸모 있거나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헌신,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을 빌리는 것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드실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귀한 명예를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최종 수혜자는 내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 인사를 전하라 라고 합니다. 각각 문안하라. 2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의 의미가 뭘까요? 화내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형제에게 있느니라. 아무에게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받아주라. 주의 마음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교회는 이겨야 적성이 풀리는 곳 아닙니다. 옳아야 승리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목표로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란 무엇이며 신자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바른 신앙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다게 하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아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의 도전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